거울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게 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을 500억 년으로 봅니다. 인간이 500억 년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지만 창조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 있는 모습의 나를 나이게끔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시 미생물 하나하나 이전일 때부터 지금의 나를 우리를 위해서 다듬어 오셨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명을 지닌 나이지만 지금처럼 존재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존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인간이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 탐구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 봅니다. 그리스도교는 존재의 완성을 부활 교리로 설명합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지만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희망을 자기 현실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전해진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의 지속성과 완성을 예수의 부활 안에서 깨우치면 예수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기쁜 사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사도신경은 600년 동안 준비된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 중 부활에 포함된 육신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부활은 내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살아있는 나와 전혀 다른 영딴판의 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인간 존재를 느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동쪽 방향에 있을 때 그쪽에 철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철수 몸이 그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나를 인식하고 인식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그러나 신체만 갖고는 인간 존재를 전부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아무리 관찰해도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부분은 시각이나 청각, 후각 등 오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정신은 뇌에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는 뇌가 손상되어가는 현상이고 정신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제 정리해봅니다. 신체는 나의 보이는 기능이고 정신은 신체에 보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신체나 정신 중 무엇을 나의 본질로 보아야 할까요? 즉,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신인가? 혹은 육체인가? 아니면 둘 다 합쳐졌을 때인가? 내 정신이나 육체가 나를 상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내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지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나와 나의 것, 즉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이 인생관, 생명관, 세계관, 윤리관 등의 가치관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육체를 본질로 여기면 육체가 손상된 사람들은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논리는 장애자, 노약자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엉뚱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본질로 본다면 육신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변해가는 육신의 변화는 현상이기에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과 노인이 된 나의 모습은 키나 몸무게, 얼굴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도 각각 다른 내가 존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본질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다른 사물이 된 것입니다. 나이 든 모습과 어렸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변화를 겪어도 나는 어릴 때나 늙어서나 늘 나였고 육신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나는 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인간의 본질로 둔다면 정신 기능이 훼손된 사람들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장애자들이나 치매 노인은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에서 나오는 정신도 육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되지만 어린 시절에 나와 나이가 들어 경험이 많아진 나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 많은 능력을 지니고 업적을 남겼어도 정신이 변하였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문제를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신이나 육신 모두 변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주체로서 소유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나가 무엇인지 다시 성찰해 봅니다.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는 인간 주체를 설명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존재란 단어는 단순히 있다는 뜻을 넘어 있음이 가능했기에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된 역사성까지 포함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과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육신이 손상되어도 영혼 존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간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는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보는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